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중에서 가장 긴 장을 갖고 있습니다. 6장에 해당하는데요. 이 6장에 해당하는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추각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또 다른 성경들에 비해서 특이할 것은 뭐냐면 이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에서 가르치면서 이 교회를 세워 나갔던 노력이 그 안에 있고,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지금 자기가 떠난 이후에 이 복음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이것을 헷갈려하는 사람들,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헷갈려하는 사람들, 또 교회에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더욱더 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떤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배움이 적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배경이 그냥 살아온 것이 부유하게 태어나서 부유하게 살다가 그냥 부유함 속에서 그냥 세상이 이런 거구나, 세상은 이렇게 좀 쉽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이 한없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힘들게 태어나서 힘들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각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떠나고 기도가 떠나면 바로 사람의 소리가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람의 소리가 가득 차게 되면 그 교회는 이미 그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람의 소리가 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람의 소리가 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 속에 있는 각자의 다른 성향과 소리와 자존심과 고집과 아집들이 교회 속으로 쑥 들어와서 그것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부르심의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는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을 잘 보면 그러면 더욱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에베소서 연결해서 보면 에베소서의 상황이 어땠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일단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중점을 뒀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제자를 세우려고 그 에베소에서 머물기는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교회를 세웠고, 3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 2년 반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중점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 제자 세우는 일입니다. 에베소에서 제자를 세우는 일과,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날마다 강론하기를 매일 강론한 게 한 2해 정도, 그러니까 한 머물렀던 것은 한 2년 반 정도 머물렀습니다.
매일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노력을 했고, 그리고 매일같이 그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했습니다. 두란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에베소에 가면 저기 건물이 앞뼈대만 남았는데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저 건물이 바울 시대니까 2000년 전 건물이잖아요. 2000년 전 건물이 지진도 있었고 한데 그 앞면만 저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가히 2000년 전의 건물이라고 생각을 할 때, 그리고 또 저게 도서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저런 건축 기술이 있었고, 그리고 그걸 도서관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저 도서관 옆에 보면 그 건물, 저도 거기서 사진 찍은 것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보면, 거기에 보면 옆에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그 마치 도서관 앞에 있는 대학교 큰 건물 앞에 있는 계단과 같은, 강단으로 들어가는 계단과 같은 그곳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그 앞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들, 책을 읽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큰 건물 계단 위에 서서 거기서 매일같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2년 동안 강론했습니다. 이것이 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세웠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1장 16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 바울 사도의 간곡한 기도가 에베소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 항상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있다. 하나님, 이 에베소의 이방인 지역에 하나님 교회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감사가 그치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뭐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에베소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항상 간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용의 잘되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절히 하나님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 복음의 이 진수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세상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르심의 소망, 우린 각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이 있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서 그 부르심의 소망, 이것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릭 워렌 목사님 말씀했죠.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발견하고 내 목적, 내 꿈과 내가 바라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부르심의 소망에 한 걸음 더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상고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사도 바울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다가는 자기의 삶도 망가지고 하나님도 잃어버린다. 소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내가 좀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좀 병들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소망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힘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 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혜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1장 19절에 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 거듭해서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살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힘을 입어, 하나님의 힘을 입어 살아가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특별히 에베소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1장서부터 얘기하는 그의 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마지막 부분에도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시면서, 그래서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쉽게 기쁨을 빼앗기지도 않고, 쉽게 감사를 빼앗기지 않고, 쉽게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그 어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힘에 대해서는 골로새서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골로새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힘을 사용하시고 이 힘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악한 세력들과 싸우시고, 영적인 문제와 싸우시고, 생활에서 벌어지는 문제들과 싸우시고, 믿음으로 골리앗을 하나씩 물리쳐가며 우리 앞에 있는 산들을 넘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